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 집행심판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이 소멸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에 따라서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주님, 이 심판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무엇보다 성경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여러 심판의 국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입니까? 우리가 재림 전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천년기를 통해서, 오늘은 마지막 또 완전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집행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해서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의 어려움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해 본 삶의 근거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가혹한 재판관으로 묘사되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관대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모습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지는 심판의 여러 국면에서도 마지막 과정에 있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이라고 교과에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러한 중간 결과로서의 마무리되는 그런 징벌적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심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이지만,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 사탄을 추종했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쫓겨진 것, 이것도 심판의 일종이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던 것,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애굽 장자들의 죽음, 출애굽기 11장과 12장,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같은 이 제한적인 징벌적 심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악인에 대한 집행심판은 결코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의 최종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6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은 최종적인 집행심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구절들은 형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심판이 완결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한 단락단락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완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고 12권에 있는 교재로 돌아와 보면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내와 자비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 마지막 완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죄인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율법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제 그것들을 거부하고 내 삶 속에 자리 잡은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소멸되고 마는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현장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또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께서 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하셨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런 불행한 최후로 이끄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자비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여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매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의 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이루었던, 망가뜨렸던 그 모든 것들을 미루어서 우리 인류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정말 여기서 이루어지는 집행심판, 마지막 이 심판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 그리고 모든 것이 정하여지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그대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체적인 것, 또 일정 기간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것이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죄악들을 더 따르는 것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므로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그 죄악과 함께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심판이었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초기문집 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심판의 장면들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이 세상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 둘째 사망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국면 속에서 마지막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